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죄인을 향한 예수님 마음은 어떠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만찬에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포용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원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핫이슈가 되고 관심을 모았을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사 이익 같은 걸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 모실 때 오는 효과, 그것이 긍정적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바리새인도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파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단물 빼먹을 건 좀 빼먹고 동시에 흠집까지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곤경에 처하게 해보려고 늘 당당하고 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질투하며 한번 좀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아마 오늘 나온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서도 이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응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건 지도자건 무명의 여인이건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있는 묵혀있는 것들, 그런 교만함, 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풀어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식사에 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사람은 죄 지은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었는데 불청객이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가 알고 있는 만찬이었고 정말 유명인사들이 모여오는 만찬 자리였는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죄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왔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자가 여기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 만나러 오셨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따가운 시선, 모든 환멸, 모든 멸시, 무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제는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진 그녀의 자존감을 또 다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 여자는 뭔데 또 나타났대? 라는 이야기를 듣겠지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했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고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다른 모든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그녀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여전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했다면 아마 그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더군다나 초대받지도 않았던 이 자리에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비교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덜 사랑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 그리고 예배하지 못할 이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이유. 그 집사님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랑 얼굴을 붉혀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제가 예배를 못 나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예배 못 나가고 목장에 못 나가고 기도에 못 나가요. 그러나 그건요, 여전히 아직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죄지은 한 여인의 그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나올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이유도 줄어들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잠을 줄여서라도, 때로는 식사를 한 끼 거르더라도, 때로는 과제를 덜 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서 내 삶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 회개, 사랑, 헌신. 이때 여인이 이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 건데 왜 예수님은 자꾸 호되게 꾸짖거나 늘 악한 사람에게 혼내고 불호령을 내리고 꾸짖었던 것처럼 왜 꾸짖지 않을까? 왜 가만히 앉아 있을까? 그렇게 이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는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고 한 사람 빚을 적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이 주인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초대한 사람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첫째로 손님 접대의 기본인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접대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지만 사실 별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습관 따라 온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이용하기에 바빴지 정말 예수님을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대했지만 여러분 초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인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하지만, 일하지만,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여전히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나의 기도와 예배만 던지고 가는 그런 삶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로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기본 인사법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값싼 감람유조차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성대하게 만찬 자리를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정말 이 바리새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테이블 한 중앙 자리에 모셨을지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그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입 맞춰 드리고 값싼 감람류, 없으면 그보다 더 저렴한 기름이라도 마음이라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은 쏙 빠진 성대한 만찬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요, 첫째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되게 진정한 참회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둘째로 바리새인 시몬은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발등에 연신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은 값싼 감람유조차 부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가치롭고 헌신적이고 어찌 보면 그녀의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어서 부어드렸습니다. 흔히 이 향유 옥합을 담는 이 통은 한번 깨트리면 봉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사라지는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과 또 예수님의 시선을 혼동할 때가 많고 잘 오해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 서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죄 많은 여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때 주님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은 그녀가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제가 쓴 신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가 내 평생 지었던 모든 죄를 열거했다. 목록은 정말 길고 길었다. 몇 시간째 계속되자 그것이 산사태처럼 나를 덮쳤다. 발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내 심정은 비참해지고 또 비참해졌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의 기소가 끝나자 한 무리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변호했다. 그들의 말은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네. 하지만 그는 사랑했네. 그들은 쉬지 않고 합창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네. 하지만 그는 사랑했네. 그렇게 동틀려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이겼고 나는 안전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또 사랑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어찌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리고 완벽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짓지 않은 죄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허물도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그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함이 많으면 죄 용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지만 사랑함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행동은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과 동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둘째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 부르며 입을 맞춰주셨고, 셋째 향유 옥합보다 더욱 귀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함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죄송하고 감격해서 울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죄가 용서받을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까? 사랑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누구와도 아닌 주님과의 만찬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과의 식사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주님과의 만찬의 자리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비탄감 받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얻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가는 이 새벽이 되면 우리 죄는 사하여질 것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